17장 섭리교리에 대한 올바른 적용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 이 큰 제목만 잘 봐도 이 섭리교리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가 이 큰 제목에 아주 잘 녹아 있습니다. 자, 섭리교리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총체적인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섭리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섭리교리를 제대로 성도들이 배워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혼, 직장, 여러분의 경제적 생활, 또 사회생활, 자영업 이런 모든 삶에 필요한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들은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과 관련된 그러한 세부적인 문자적 표현은 없습니다. 그 원리적인 그 주제와 관련된 내용은 주 안에서 결혼하라라고 하는 원칙론은 담겨져 있지만 세부적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언제 몇 살에 결혼해야 될 것인가, 결혼해서 어디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유형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부적인 내용들을 찾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장로교 방식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신비주의, 직통계시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로 이사 갈까요? 어디다 투자해야 될까요? 갑자기 환상 속에 뭐가 확 보였어요. 그래서 저의 먼 친척의 이렇게 바로 고모는 아니고 좀 이렇게 좀 돌아서 이렇게 몇 촌 거쳐서 고모님이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가서 집을 사라라고 집을 살려고 기도를 막 하고 있었는데 북쪽에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님, 그래도 신씨 집안에 교육자가 나왔으니까 상담하신다고 전도사님 북쪽에 이렇게 제가 해서 간증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이게 한국교회의 샤머니즘 형태입니다. 절묘하게 기독교 이름과 샤머니즘이 섞인 형태예요. 이게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이런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점을 보러 가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게 가능한 게 한국의 이 기독교의 풍토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섭리를 찾는 훈련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샤머니즘 형태로 무당에게 뭔가 점을 치고 또 결혼을 앞두고 길이를 따지고 요즘에 이제 결혼 예비교육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함을 해야 되는가? 왜 함을 하면 안 되는가? 함은 사주팔자를 놓고 결국 그 궁합을 따지고 그걸 가지고 무당에게 가서 얘네들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그 사주를 보는 그것을 이제 함으로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이를 택하고 손 없는 날을 택하고 그리고는 이제 함진애비들이 들어가게 되면 문지방에다가 바가지를 이렇게 엎어놓고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바가지 엎어놓고 함지는 사람들이 첫 들어오는 사람이 바가지를 깨면 거기다가 이제 처가댁 쪽에서 팥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귀신들이 못 들어오게. 그래서 결국 귀신을 막는. 그리고는 이제 손 없는 날을 따져서 결혼 길이를 찾는. 이거를 이제 무당에게 가서 찾기도 하고 주변에 이제 용하다는 사람들한테 이제 또 이렇게 또 우리나라의 명당 자리를 찾는 그 직관이라고 그러죠. 이게 명당 개념. 이게 무당도 아닌데 또 이러한 그 명당 개념이 또 샤머니즘하고 이렇게 겹쳐 있어서 자리를 미신적으로 또 이렇게 집터를 찾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아주 샤머니즘이 강한 민족성을 갖고 있는데 이게 기독교의 신비주의랑 섞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찾는 겁니다. 대부분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찾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길이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응답이 되면 북쪽이라구나. 그래서 결국 북쪽을 사신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사셨어요? 그럼 도대체 그랬더니 지역마다 땅은 시가 가지고 있고 건축 허가만 나져 있는 이 부동산 투자할 때 이런 땅 사면 이런 땅에다 집 지으면 큰일 납니다. 부동산은 땅값이에요. 건물이 오래 지나면 노쇠진단 말이에요. 건물은 값이 없어요. 땅값이 비싸지는 겁니다. 부동산은 땅값이에요. 그런데 땅은 시가 가지고 있고 건축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건축만 자기 소유가 되는 이런 반쪽짜리 부동산들이 있어요. 싸죠, 아무래도 그런 데들은.
땅값을 안 내니까. 그런데 샀다는 거예요. 아니 고모님 이거 나중에 팔 때 이거 심각해집니다. 이거 안 삽니다. 사람들이 바보 같은 크리찬들만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값의 가치를 알고 이게 땅을 못 팔고 땅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안 되면 이런 건 아주 나쁜 그 물건이기 때문에 거두떠보지도 않습니다. 맹지라고 그러죠. 밭이라든가 이런 산을 사는데 도로에 연결돼 있지 않으면 어떠한 그 차가 드나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남의 집 밭을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통행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맹지라래. 개발을 할 수 없는. 그건 아주 값이 낮아요. 바보 같은 크리스찬들만 사요. 그게. 왜요?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건 일반은총을 연구하고 일반은총 아래에서 세상의 경제 공부를 하고 부동산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재정 형편에 맞게 그리고는 십계명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찍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모님한테 고모님 이거 나중에 이거 반값으로도 떨어질 수 있고 엄청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잘못 사셨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가지고 북쪽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환상 속에서 무슨 샤머니즘과 미신 속에서 뭔가 이렇게 길이를 택하고 어떤 거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런 식으로 성령의 인도를 순복음교회와 오순절파가 한국교회에 퍼뜨려 놨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응답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런 신비주의가 아닌 반대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카리스마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맹종, 맹신을 시키는 거예요. 따지고 묻지도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맹종, 맹신. 또 현대의 부흥사들 이런 카리스마를 행하는 그런 능력, 소위 말해서 능력 있는 이런 목회자들. 그래서 기도받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너 죽어 이러면은 거기에 공포에 가스라이팅이라 그러죠. 요즘에는 구루밍이라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성폭행, 성추행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길들여진 폭행, 종교적 이름으로 길들여지는 것이 저항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가스라이팅과 같은 이러한 종교적 힘으로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의 정신을. 그러면 아무런 저항도 못합니다. 안찰기도 옛날엔 때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축복을 받기 위한 안찰기도라고. 그러면서 여성들을 이렇게 때리면서 문지르고 더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아주 비이성적인 몰상식한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라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폭력을 축복으로 성추행을 축복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교리를 올바르게 적용. 이 한마디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재산과 여성들은 성과 또 직장 사회 이런 부분들에 엄청난 피해를 입는 거예요. 맹종 맹신을 당해도 그렇고 또 자기 스스로 신비적인 이런 형태로 결정을 해도 잘못 투자했다가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는 이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겁니다. 옛날에 농사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는요, 이 또 신비주의 빠진 목회자가 막 부흥 집회하다가 하나님이 올해는 배추 농사를 지라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 교인들이 다 배추 농사 했다가 그 해에 배추값이 폭락을 하는지 막 하나님이 올해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고추 농사 지라라고 했습니다. 고추 농사 졌다가 장마가 돼가지고 고추 다 썩어가지고 고추값이 폭락을 하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물가를 보고 어느 채소가 이렇게 저거가 될지를 이렇게 일반 경제적 그 농산물의 이러한 소비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신중하게 농사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농촌에 가는 목회자가 능력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올해 뭘 지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섭리교리를 잘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못 적용했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최고의 마지막 단계는 집단자살. 우리 천국 빨리 가자. 이러면서 시한부 종말론. 1992년에 다미선교회
그래가지고 산속에 올라가가지고는 흰 옷 입고 휴거 준비한다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자동차고 다 친구들 주고 그리고 집 이런 것들은 다 팔아가지고 비싼 것들은 집 팔아가지고 천국 갈 때 돈 못 가고 하니까 목사한테 교회한테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는 교회가 목회자가 그거를 전부 다 달러로 바꿔놓고 자기도 안 믿었나 봐요. 휴거될 거를 그래갖고 달러로 다 바꿔놔갖고 외국에다가 도피실. 그 나중에 가서는 우리나라는 종교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외환 도피죄로 처벌을 받아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 교주가. 이러한 사이비적인 일들이 섭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교리를 잘못 적용할 때에 성도들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런 일들이 교회사 속에 비일비재합니다. 중세 시대에는 성인들의 무슨 저기 뭐 발톱, 머리카락, 그래서 그걸 사고 팔고 그거를 갖고 와서 집에 두면은 병이 나가고 귀신이 내쫓고 옛날에 의료시설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우리나라 샤머니즘에 북어 대가리 북어 같은 거 명주실에 묶어놓고 또 부적 갖다 놓고 이불 속에다가 집어넣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샤머니즘이 중세 시대에 그렇게 사제들이 성인들 옷 팔고 이빨 팔고 여기 뭐야 발톱 팔고 머리카락 같은 거 팔고 뼈 팔고 예수님 못 판다라고 그러면서 그건 최고값으로 부르고 그리고는 이제 그거를 일반 돈 없는 상도들은 구경도 못 하다 보니까 10월 1일에 만성절이라고 그래서 성인들의 날이라 해가지고는 11월 1일에 그걸 한번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라도 보려고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그 전야제가 10월 30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야절 날 루터가 이게 기독교냐?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건 미신이다.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그 11월 1일 만성절 전날에 교회 앞에다가 95개 카톨릭이 잘못한 거 이렇게 딱 붙여놓은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님을 고백해야 구원받는 것이지 성인들 이빨 머리카락 이거 들고 애기한테 갖다 놓고 병치료하고 환자한테 올려놓고 기도하고 이래 갖고 돼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데 한국 교회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또 반복되는 신앙은 종교는 반복이 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올바른 적용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십계명 우리 장로교는 아주 간단하잖아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으면 원칙적 기준은 원론적 기준은 십계명이에요. 주 안에서 결혼하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세부적 기준은 일반 은총이란 말이에요. 우리 일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문화들을 존중하면서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막 응답받고 막 이러려고 하지 마시고 상식적 판단을 하시면 돼요. 이성적 판단을 하면 돼요. 고린도전서 로마서 14장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또 신약에도 덕스럽게 하라. 사랑으로 해라. 상식적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덕스럽게라는 말이에요. 합리적으로 해라. 상식적으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이웃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람들이 통용하는 예의와 범절을 지키면서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일반 계시, 창조를 통해서 일반 계시로 우리에게 뜻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로 우리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결혼하라 라고 해놓고 누구랑 몇 살에 결혼해야 되는데요? 그건 너가 알아서 결정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적용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 그 이제 4월부터 8월 정도 해서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신방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좀 가정 예배도 좀 드리고 또 이렇게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가정에 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 제목이 있는 이런 부분들도 목사님에게 나눠주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목사님도 충분히 같이 고민해주고 또 여러분이 보는 범위가 있지만 또 목사님은 또 목사님이 보는 더 넓은 또 범위가 있으니까 십계명에 대한 범위도 또 여러분에게 또 도와주는 거고 또 일반 은총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이렇게 또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함께 유형교회 질서 안에서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교회법에 대한 또 이러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술, 담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 명백하게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건 교회법으로서 우리 장로교는 감리교라든가 로마 카톨릭이라든가 이런 데는 성공회도 그렇고 다 풀었어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목사님하고 커피 마시며 여름 돌아오면 이제 시원하게 얼음 넣어가지고 맥주 한 잔 촥 들이키면서 하고 일반 교단들은 다 풀었어요. 그렇지만 장로교단은 아직도 안 풀었습니다. 그러면 장로교단은 술, 담배는 금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도 여기서 질문을 했나 신학교에서 제가 질문을 했나 헷갈리는데 미국에 가서 전도사님이 유학 갔는데 미국 장로교회는 이게 교회법으로 없어요. 그래서 장로교회 성도들은 맥주 한 잔, 포도주 한 잔 시원하게 이렇게 먹는데 한국 전도사님이 옆에 있다가 어이 김 전도사님도 좀 잡숴봐요. 그럼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다 잡수고 계셔요.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그래서 미국에 갔으니까 미국 법을 따라야지. 그래서 짠 하고 이렇게 먹었는데 거기 옆에 하필이면은 어떤 이 집사가 그걸 봤네. 때르릉 전화해갖고 목사님, 세상에 김 전사님이요 맥주를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야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의 소속이 등록이 지금 등록 절차 하고 있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소속이 내 주민등록이 국적이 어디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에 등록을 한 성도면 그 교회법의 치리를 받는 거예요. 미국 교회의 치리를 받는 게 아닙니다. 미국 교회는 잠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형편인 겁니다. 모든 그의 신상에 대한 그 치리는 본국에 그가 등록돼 있는 교회의 치리를 받고 그 교회의 법에 따르는 거예요. 그게 등록됐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국적이 거기 속해 있다라는. 만약에 그분이 거기 가서 미국 가서 사역을 하고 싶어서 그 등록 그 국적을 교인 우리는 주민등록 시민은 주민등록이지만 우리는 교인 등록부가 있잖아요. 그 교인 등록을 미국 교회로 이명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짠 하고 먹어도 돼요. 왜요? 그 장로 미국 장로교회의 법과 질서 아래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본국의 한국 장로교회는 떠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여전히 이명을 안 하고 한국의 교회에 지원을 받으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법을 받는 겁니다. 마시면 안 돼요. 아직 대한민국의 장로교는 술, 담배에 대한 부분을 책망하고 치리하기 때문에 이거를 신학교에서 아주 심각하게 질문을 합니다. 교회법과 술, 담배라고 하는 이런 또 일반 문화와 또 성도의 자유와 이게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야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어디 있어요? 술, 담배 여기서는 되고 저기서는 안 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그건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그거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 또 교회법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십계명과 일반은총 또 그다음에 교회법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판단을 해야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그래서 전사님들한테도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이명전에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찾아가는 거구나. 장로교는 십계명 일반은총. 여러분 개인적인 것과 관련된 건 가족들하고 그렇게 의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교회적이고 객관적인 이러한 부분들은 교회법에 적용을 받으면서 목사님과 함께 의논해가면서 또 우리 대신 측이라고 하는 장로교단의 교회법의 또 울타리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결혼, 직장 이런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적용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야 자기네들이 놀러 가고 싶은데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십계명과 일반은총, 그다음에 교회법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보전, 협력, 통치 이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전, 창조의 질서를 지켜가야 된다라는 거, 협력, 십계명과 일반은총을 우리 인간의 의지와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 다음에 통치, 우연적으로
역사와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는 우리가 대처하면 되는 것이에요. 보존, 협력, 통치 기억하시면서 이제 17장을 시작합니다. 과거와 미래와 관계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설명, 과거와 미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는가,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17장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의 의미 같이 읽어봅니다. 더욱이 인간의 성향은 터무니없이 교묘한 것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교리를 보세요. 이 교리를 선하고 바르게 계속 사용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에 결국 말려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섭리교리를 우리 장로교에 따라 십계명과 일반은총을 사용하는 이런 법들을 배우지 못하면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 틈을 타고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만물을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와도 관계된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둘째, 섭리는 만물의 결정적인 원리로서 이 섭리는 때때로 매개체를 통하여 때때로 매개체 없이 수단, 때로 모든 이런 수단과 반대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떻게 돼요? 밥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밥이 수단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 절대로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금식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분들 금식은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일찍 돌아가십니다. 아니, 목사님이 은혜 받으셨는데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지? 금식을 너무 많이 해서 위장이 너무 많이 나쁜 거예요. 목사님들 사망 원인이 뭔지, 1위가 뭔지 아세요? 사망 원인. 네? 위암, 간암, 간경화 이런. 아니, 목사님이 술도 안 드시는데 왜 간경화를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지? 간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많이 먹어도 간이 나빠지지만 이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 간에 이 무리가 돼가지고 간이 나빠집니다. 그 일찍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금식을 밥 먹듯이 하니까. 가난해서 개척교회에서 금식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이 성도가 아프다 그러면 또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주님 그거 해결될 때까지 또 이 성도 뭐 문제가 있다면 또 올라가서 금식을 하는, 그 목사님이 금식 좀 해주셔야 우리 집안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런 게 다 이제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능력 좀 있으려면 맨날 기도원에 가서 하셔야 되고 금식하셔야 되고, 목사님이 떠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강제로. 그래서 목사님들이 일찍 돌아가시는, 수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이 전쟁터라든가 이런 전염병이라든가 이럴 때에 밥을 못 먹을 때가 있잖아요. 수단 없이 며칠을 굶었는데도 건강을 유지하는 기적과 같은 또 일이 일어나고, 분명히 그런 일들도 가능한 겁니다. 왜요? 위장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또 그 위장 없이도 살게 하시는 분도 또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수단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수단 없이도 또 수단과 거꾸로도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편적으로는 수단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 거리에서 이렇게 부산에서도 오시지만 어떻게 걸어서 오십니까? 그러면 내년에 만나서 예배드릴 거예요. 차를 수단을 사용하는 겁니다. 차가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세례파, 까만 이런 그 옷 입고 다니는 이런 문명을 죄악식 취급하는 이런 제세례파 계열의 메노나이트, 아미시, 미국엔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는데, 그래서 중들처럼 이런 그 단벌 옷을 이렇게 입고 다녀요. 마차 타고 다니고 촛불 켜고 다니고 그 다음에 멜빵을 메고 다녀요. 혁대가 문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멜빵을 이렇게 주로 이렇게 하고 다녀요, 이 사람들은. 표가 딱 나요. 아주 촌스럽게 긴 치마 입고 다니고 이런 옛날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미국에는 보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까만 중절모 쓰고 뭐 이렇게 빵똥 모자 같은 거 이렇게 쓰면 표가 확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미시라고 하는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이 복고주의 아주 철저히 1세기 당시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게 팻말 듣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이단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든 수단과 문명을 죄악시 취급하는 이 참이야 좀 별의별 종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가 가장 건강한 기독교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수단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섭리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자신의 관점을 나타내시되 특히 더욱 친근히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교회를 지배함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는 데 있다. 특별히 섭리교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어떻게 베풀어지는지가 성경은 더 우리에게 많이 가르친다라는 것이. 맨 아랫줄 보시게 되면 모든 사건의 원인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하여 인간사가 운명의 맹목적인 충동에 의하여 운행된다고 하는 사상이 잠입하기도 한다. 교회 안으로 성도들 안에 또 그렇게 스물스물 이단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섭리교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걸 극단적으로 주장하게 되면 운명론에 빠져요. 점치듯이 섭리를 아예 안 가르치게 되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과학, 의학 이런 것만 생각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또 극단적인 실용주의, 과학주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양극단이죠. 특별히 운명론과 관련해서 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는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선동하여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공처럼 던져서 가지고 놓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한다. 이 예정론, 섭리론을 싫어하는 교회들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럼 우린 기계냐? 우린 아무것도 못하냐?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가지고 노는 거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못 받아 이런 식으로 비난하면서 작정과 예정, 섭리교리를 싫어하는 것이. 그래서 장로교만이 섭리교리, 예정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웨슬레 작정과 예정교리 무지하게 싫어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정론 가르치지 말라고. 그분의 설교집에 보게 되면 작정, 섭리교리, 예정교리 가르치게 되면 성도들 게을러진다라고, 나태해진다라고, 운명에 빠져버린다라고, 이런 식으로. 신앙이란 복받고 이런 것도 다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결정해놓고 그렇게 결정해놓은 대로 이렇게 이끌려져가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운명론처럼 하나님을 말하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이러한 사상이 교회 안으로 잠입되고 성도들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리교를 쫓아가지 않는 겁니다. 감리교도 구원론 정도에는 훌륭하지만 나머지 교리, 교회론이라든가 신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가 훨씬 더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또 넘겨보시면 실로 우리가 만일 정숙하며 침착한 마음으로 배우려 하기만 한다면 그 최종적 결과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의 계획을 세우는데 최상의 이유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실 것이다. 혹은 자기 백성에게 인내를 가르치시며 우리의 사악한 감정을 교정하시기도 하고 방종을 억제하기도 하고 우리의 이 욕심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섭리 안에 하나님이 신비로운 그런 일들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들이 희한한 그런 고난과 고통과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도 그렇게 성도들한테 주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계획들이. 그리고 시편을 또 언급을 합니다. 같이 시편 읽어봅니다. 다운표 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 앞부분에 배웠던 시편 40편이잖아요. 이렇게 섭리를 우리가 잘 배워놓으면 자, 신약은 섭리를 정의를 내려줍니다. 이게 섭리다. 섭리는 보전, 협력, 통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한다. 구약은 어떨까요? 샘플이에요. 구약은 양이 많잖아요. 사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섭리를 어떻게 배웠는지
다윗이 섭리를 어떻게 배웠는지, 어떨 때 다윗이 실수했는지,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윗조차도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자기 부하를 아주 위험한 곳에 이렇게 내몰기도 하고 그런 실수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실수들을 통해서 다윗도 섭리의 인도함을 배우는 겁니다. 이런 구약의 많은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섭리의 샘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을 정리를 안 해놓으면 도대체 이 구약의 이 얘기가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아니 다윗이 왜 남의 집 여자를 빼앗은 이런 얘기가, 아니 하나님에 대한 책이면 하나님은 멋있습니다. 하나님은 위험찹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럽습니다. 뭐 이런 얘기만 쭉 나와도 이게 부족한데, 아니 다윗이 남의 집 여자 옥상에서 그렇게 목욕하는 거 쳐다보다가 거기 훌떡 반해가지고 마음이 동해갖고 왜 하필이면 또 그 여자는 그렇게 제사 예식이 끝나고 나서 그렇게 남들이 다 보는 그 공간에서 그렇게 목욕을 했는지, 다윗은 하필 또 그 시점에 그게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게 하필 자기의 아주 출중한 부하의 부인인 것이에요. 왕이니까 얼마든지 여자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여자에게 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자기 부하의 여인에게, 이미 또 결혼한 여인에게, 그러니 집에 오니까 밤에 꿈에도 눈을 감아도 그 여자가 눈에서 이 아른거리고 마음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날도 생각나고 그 다음날도 생각나고 속된 말로 미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여자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는 성폭행을 하는, 결국 그 잘못된 선택 하나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게 미쳤나, 다윗이 99마리 양이 있고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선지자가 다윗에게 어린애처럼 아주 쉽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다윗 들어보세요. 99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부자와 한 마리 겨우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에 이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의 거를 뺏어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만둬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가지고 당장 아주 결단을 내야지. 이보시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은 부인도 많고 재산도 많은데 당신 부하는 그 유일한 여인이 유일한 부인이었는데 어떻게 그 유일한 여인을 뺐습니까? 이 악독한 왕이요. 우리가 이렇게 평면적으로 읽어서 그렇지 그걸 입체감 있게 읽어보세요. 아주 비유로 누구나 다 알아듣게 이야기한다면 너가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다라고. 그랬으면 칼을 빼들어갖고 그냥 목을 쳤을 것입니다. 또 나쁜 왕이었으면. 그래서 우리가 또 다윗을 또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자 칼을 빼들지 않고 무릎을 꿇고 또 용서해달라고. 그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시편 51편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51편에 이제 그게 배경인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 앞에 용서해달라. 그러자 임신이 된 그 첫 아이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습니다. 왜 사탄에게 기회를 줍니까? 당신 집안에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이제 따라붙을 것입니다. 그 징계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첫 임신한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는 암논과 그 암논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이 배가 다르니까 다말인가? 압살롬이 배 다른 누이에 또 아버지가 또 그러니까 아들 녀석도 그렇게 또 여자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여동생 눈이 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거꾸로 말했네요. 죄송합니다. 압살롬과 다윗이 형제지간이고 암논이 이 장자란 말이에요. 그럼 장자는 아버지 이제 다음 거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결국 자기 누이를 겁탈을 해버립니다.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윗 집안인데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런 정말 좀 입에 담기도 좀 이런 힘든 이야기들을 한 집안에 완전히 개차반이 되는
이 콩가루가 같은 이런 정말 일반 집안에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이런 거를 성경에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갖고 도대체 이걸 통해서 뭘 가르치는 건가? 이 섭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의 그 모든 선택 하나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관여하시는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도 이렇게 가, 저렇게 가, 이렇게 가, 저렇게 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윗도 직통 계시는 주지 않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일반 은총을 부하들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어떨 때 전쟁에 나갈 때는 우림과 둠빔이라 해서 제사장이 또 이렇게 꺼내가지고 흰색 돌과 검은색 돌이 있어가지고 흰색 돌이면 하나님의 뜻이고 검은색 돌이면 구약 시대는 아직 그러한 제사법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아주 중요한 어떤 그 결정 아닌 일반적인 또 결정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말씀 안 해주셔요. 그럴 때는 모세오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일반 은총 부하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며 의논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해서 결정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런 부분에 결국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잔치를 벌여놓고 형 암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형제지간에 칼부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아버지 눈앞에서 자식들끼리 칼부림을 하면서 서로 죽이는 게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죠. 딸은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그러자 이제 압살롬이 또 나중에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의 첩들을 옥상에다가 그렇게 다 보는 눈앞에서 아버지의 첩들을 그렇게 성폭행을 하고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맨발로 도망을 가고 반란을 일으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파송을 하고 이게 무슨 콩가루 집안도 세상에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저것이 우리 사울이 왕의 가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그 후손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도망갈 때 돌멩이를 집어던지면서 저것이 남의 왕권 빼앗아 먹더니만 너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가지고 너 이렇게 네 자식한테 이렇게 반란을 받는 거야 라면서 막 저주를 던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던 부하가 왕이여 명령만 내리십시오. 저것이 개같은 저것들이 어떻게 왕을 욕보이는 것을 가만둡니까? 단번에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다윗이 말리는 거예요. 이런 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를 범해서 이렇게 벌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면 이렇게라서도 내가 징계를 받고 끝난다라면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서 끝난다라면 내가 다시 회복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게 징계라면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 또 사람을 해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라면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게 바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서 다윗이 그걸 읽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부하들은 아직도 몰라요. 하나님의 징계면 받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나를 모욕을 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징계를 여기서 끝난다라면 그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냅두라는 거예요. 더 저주하게. 철저하게 섭리가 뭔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오늘 오전 설교처럼 성도들의 죄에 대한 이러한 십계명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아주 엄중하게 책망합니다. 다윗이 벌 받는 거 보세요. 그가 다시 지옥에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살아서 성화의 벌은 받는 겁니다. 얼마나 혹독하게 벌을 받는지.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나가고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나가고 자기의 부인은 아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이 그렇게 왕권을 쥐니까 아비나답인가? 결국 또 형이 왕권을 시시탐탐 노리면서 조건을 제시해주면서 살려줬는데 너가 왕권만 넘겨보지 않는다라면 죽이진 않겠다라고 하는데 결국 동생이 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2차 또 왕자의 난이 일어나면서 결국 요압을 꼬드겨가지고,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왕권을 세운 가장 훌륭한 부하예요. 그 욥과 제사장을 살짝 꼬셔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는 솔로몬을 몰아내려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이걸 듣고 가만 내버두겠어요? 또 형을 죽이는 거죠. 이게 무슨 우리 조선시대의 저기 태조 저기 이성계 이방원 이방원의 왕자의 난 형제들 다 죽이고 막 난리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거예요. 바로 구약에는 섭리의 샘플을 보는 겁니다.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징계하는지. 그래서 성도들을 낮추고 방종을 억제하고 우리의 사악한 감정을 교정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교만한 자를 낮추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셀 수도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감춰진 그 역사와 뜻이 펼쳐져 간다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맨 마지막 밑에서 둘째 줄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 부닥치는 좋은 일들도 그렇고 어려운 일들도 그렇고 이해되어지는 것도 있고 이해 안 되는 것들도 참 많잖아요. 좀 살다 보면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설명해달라고 따지듯이 이렇게 덤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과 은밀한 심판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로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만족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일들을 잘 대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쭉 가셔서 밑에서 셋째 줄 325페이지, 결국 오히려 우리의 판단을 보류하기를 더 좋아하면서 마땅히 경외해야 할 하나님의 감춰진 심판에 대해서는 거만하게 욕설을 퍼붓고 있으니 이보다 더 불합리한 일이 무엇이겠느냐 라면서 하나님께 해명을 요구하듯이 그렇게 따지고 원망하고 이러한 식으로 신앙이 변질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2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관찰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기를 지으신 이여 우주의 창조주로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바르고 유익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섭리는 부단히 훈련을 받아야 더 성숙함으로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에서 오늘날 많은 개들이 이런 글을 읽을 때는 이게 얼마나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이 딱딱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개들이 이 교리를 독사스럽게 이빨로 물어뜯으며 혹은 적어도 소리내어 짖고 있는데, 이 섭리교리를 공격하는 이러한 수많은 분파들, 섭리교리를 안 가르치는 이러한 많은 분파들을 향하여 개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는 이러한 소중한 가르침들을 물어뜯고 빼앗아서 성도들로부터 빼앗아 버리는, 파괴시켜 버리는 이런 악독한 행위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쭉 이는 저들은 이성이 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에게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배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쭉 가셔서 326페이지의 중간쯤에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이제 여기도 모세와 관련된 이런 사건들, 구름의 이러한 인도, 여러 가지 이러한 구약의 많은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은밀한 인도하심 속에서 펼쳐지는 그러한 섭리의 역사들이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11장, 그래서 하나님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하지 못할 것이라. 이게 다 섭리에 대한 그 감격스러운 고백이라는 겁니다. 아, 이런 고백이 왜 이 로마서에 있었나 했더니 이게 작정과 섭리에 대한 위대함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실로 율법과 복음은 우리의 감각을 훨씬 초월하는 신비를 그 안에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로 넘겨오셔서 327페이지 둘레 다섯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327페이지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는 몇 마디 말로 이 둘을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으니.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명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도록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명하는가를 보게 된다. 신명기 29장 29절. 저도 어렸을 때는 이 구절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해 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건 바로 섭리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신비로운 그런 섭리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유를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내용들은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그러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거 함부로 알려고 덤벼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만큼만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타난 일,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인도함을 가르쳐준 그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 자신에게 속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이 이미 나타내 준 일,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 준 그 기준을 따라서 열심히 살면 되지, 하나님이 작정과 섭리 속에서 누가 예정됐는지, 또 우리가 언제 죽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다 하나님이 감춰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은밀한 섭리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도록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명하는가를 보게 된다. 욥기서 26장 14절에도 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다. 욥기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표현도 섭리에 관련된 표현이구나. 욥기서 28장 21절에도 모든 생물의 눈에는 숨겨졌다, 이런 표현들. 어거스틴 거기부터 읽어볼까요? 이제 어거스틴이 또 이렇게 섭리교리를 초대교회 때도 섭리교리와 관련해서 이제 그 다운표 안에부터 읽어봅니다. 욥기서 28장 28절 그 밑에 줄부터 다운표 안에 최상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선한 의지로 율법에 의지하여 행동하지만 그러나 다른 점에 있어서 불변의 율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우주 통치의 권리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를 겸실과 겸손의 율법으로 삼아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에 복종하게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의지를 의의 유일한 법칙이며 만물의 가장 의로운 원인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래서 율법에 소개되어져 있는 십계명에 이러한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은 잘 사용하면 돼요. 그렇지 않고 감춰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몰라요. 10년 뒤에 깨달아지는 것도 있어요. 20년 뒤에 깨달아지는 것도 있어요. 제가 가끔씩 2번이나 죽을 뻔했다고 20대 때 한 번, 30대 때 한 번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는 너무 이상했어요. 왜 내가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음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괴로워해야 되는가. 20대 대학생 때 가장 젊을 때에 중환자실에 누울 정도로 그런 고통스러운 아픔을 갑자기 병이 찾아온 거예요. 멀쩡했다가 30대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4살 1살 막 이런 깐난쟁이 아이들을 놓고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목회를 하겠다는데도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고 백혈병과 관련된 그런 난치병에 비슷한 병들이 턱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일 아침에 내 아이들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턱 놓인 겁니다. 그거 어떻게 이유를 하나님 앞에 설명해달라고 아무리 때를 써도 안 알려지는 거예요. 뭐 어디 직통계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아프게 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 답도 없는 겁니다. 바로 치료도 안 되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주어지는지 아무 답이 없습니다. 이제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아픈 성도들 제가 위로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2번쯤은 죽을 뻔해봐야 중환자실 문턱에 좀 들락날락 좀 해봐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뭔지,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하려고 젊은 목회자에게 그런 경험들을 아픔을
이렇게 경험케 하셨구나. 이제 조금 깨닫는 겁니다. 또 나중에 더 깨달은 것도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 감추인 것들은 참고 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당장 설명 안 하신다 할지라도 그 처음 아팠을 때 제가 했던 기도가 뭔지 아세요? 따졌던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제일 먼저 면허증 따가지고 그렇게 차량 새벽 20일 40일 금식기도 막 이런 거 하고 그럴 때는 그 새벽기도 차량 운전도 제가 다 하고 차량 운전하고 나면요 한 달 반 이상을 40일을 하지 않습니까? 5kg 이상 빠져요. 목사님 한 10kg 빠지고 저 5kg 빠지고 저는 30분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3시에 막 돌아다니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래갖고 목사님이 제발 좀 과속 좀 하지 말라고 딱지 끊겨가지고 교회로 날라가고 그러니까 저는 급하니까 늦게 일어나가지고 막 가속해서 밟아갖고 가고 막 이런 그런데 병이 더 걸린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집니까?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복을 주셔도 모자를 파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장로교는 그때 섭리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교회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많이 주신다. 기브 앤 테이크를 가르치는 겁니다. 조건신앙. 그러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안 주는가?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그럴 때 섭리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가 위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설명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뭔가 당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으면 그건 가장 좋은 일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엄청난 재산의 손해를 봤는데도요. 네, 당신이 죄를 범하고 또 때로는 실수해서 잘못했으면 당신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또 그 모든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요만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 하나님이 선과 악,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까지도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일이 왜 허락됐는지 아직은 하나님이 다 깨우쳐 주시지 않으셔도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면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남편이 하고 아내가 혹시라도 했을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부인이라면 서로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설마 집안 말아먹으려고 이렇게 했겠어? 그래도 내 남편이니까 내 부인이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신뢰해야 되는 사람은 부인이고 남편인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도 하나님이 뭔가 내 인생에 뭔가를 향하셨으면 신뢰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섭리신앙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읽어봅니다. 만물의 결정적 원리가 되는 섭리인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지만 이 섭리에서는 옳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만물의 그 모든 원리는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이루어져 가는 거고 그 모든 섭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소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기다릴 줄 알고 십계명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에게 드러난 만큼만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은총을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차근차근히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수해서 잘못 적용했으면 고치면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잘못됐구나.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십계명을 더 공부해보고 또 목사님하고도 또 같이 상의하고 그리고 또 최종 선택을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좋은 열매가 이루어져요. 아, 이렇게 선택하는 거구나. 그 경험치가 쌓이는 겁니다. 계속 17장을 통해서 보존, 협력, 통치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진행돼 가는지를 또 살펴갑시다. 기도합니다.